시편 8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편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아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보았던 광경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광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광경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어릴 적에 보았던 밤하늘의 은하수가 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제가 어릴 적에는 설명절, 출석멸절 1년에 딱 2번 이렇게 저희 큰집 본가를 갔어요. 큰집이 고령 우곡인데요, 아침 일찍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 동생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면 몇 시간을 서서 기다린 채 버스를 줄을 서야지 겨우 버스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탄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울산에서 대구까지 오는데 시간은 또 왜 그렇게 많이 걸리는지요. 고속도로는 늘 항상 정체였습니다. 우곡으로 가려면 서부 정류장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서부 정류장에서 겨우 막차를 타고 우곡면 도진리에 도착을 하면 아주 늦은 밤이 돼요. 저는 아직 그때 그날의 기억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쾌적하고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흙길이었습니다. 옆으로는 큰 강이 흐르는 낭떠러지 외길을 버스가 비틀비틀거리며 달립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오면요, 또 한참을 섰다가 지나가야 하는 그 좁은 흙길 위에 검은 매연을 막 뿜어내는 그런 지저분한 버스였어요. 멀미가 얼마나 나는지요. 당시에는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폈잖아요. 어린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속이 막 올라올 것 같고요, 어지럽고 정말 곤욕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겨우 참아야 드디어 버스가 멈추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리고 싶은 심정이죠. 찬 공기가 코 안으로 들어오면 좀 살 것 같아서요. 이제 도착했다. 아, 이제 살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새까만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요. 울산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광경을 보고 만 거예요. 은하수였어요. 은하수. 너무나 많은 별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광경이 제가 보고 있는 그 큰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는 거예요. 어릴 때였지만 자연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그 광경을 본다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저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을 쓴 다윗처럼 노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광경,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큰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광경을 보면 감탄이 나오면서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찬양을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보다는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던 그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것의 이제 실제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이 꼭대기 올라가서 막 보여주는, 그 아래편에 이렇게 막 펼쳐지는 그 사막 위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거 만든 사람은 누굴까? 정말 대단하다. 예. 근데 여러분, 그 피라미드의 크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이 지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태양계 안에 여러 행성이 있는데요, 그 행성 중에 지구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대요. 태양의 크기가 지구의 109배라면서요. 여러분, 가늠이 돼요? 조금 더 우리의 시선을 확장시켜 볼까요? 이 태양계가 있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은하, 우리 은하라고 표현을 해봐요. 이 은하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우리 사람의 어떤 속도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광년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빛의 속도를 광년이라고 하는데요, 빛이 1초에 여러분 가는 그 속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우리 은하의 크기가요, 그 빛이 1초 동안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0만 강년 정도를 가야 우리 은하의 크기가 가늠이 된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이 은하, 우리 은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를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대요. 가깝잖아요. 얼마나 가까운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약 250만 강년을 가야, 250만 강년을 가야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최신 정보는요,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은하, 이 은하가 약 한 2조 개 정도가 있다고 추정을 한대요. 아, 그 정도면 우주의 크기는 아마 그 정도로, 말이 2조 개죠. 여러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무엇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분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 안에, 온 하늘과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겠느냐 하는 거죠. 그 순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아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아니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설 수 있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조차 어쩌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없습니까? 내가 뭐라고? 내까지 게 뭐라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 8편의 시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요?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 내까지 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기이 여기십니까? 4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라는 단어와 인자라는 단어는 시적으로 표현된 동의어예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모두가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원래의 단어는요, 연약한 존재, 약하고 유한하고 무의미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에이, 먼지만도 못한, 이 티끌만도 못한, 이런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그 의미 그대로인 거예요. 사람의 원래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원어상에는 아담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벗어나려고 벗어나려고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단어는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봤자, 잘나봤자, 대단해봤자 죄인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또 발견합니다. 자신은 먼지만도 못한 초라한 존재이거늘,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거늘, 그런데 우주보다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은 정작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구절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와닿으십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저도 너무너무 답답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마음이 약간 이해가 돼요.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애 받으셨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하세요. 세상 우주 모든 만물보다 가장 귀하다고 하십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것이 우리의 본래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요, 맨 마지막에 아끼고 아꼈다가 맨 마지막에 만드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흙으로 직접 그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존재입니다. 그냥 빚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아니 우주 모든 만물 중에 딱 하나에게만 주신 그 고유한 지위를 그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오직 한 존재에게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바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이 그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5절에 보면요, 이게 맞아? 이 표현이 맞아? 이런 좀 느낌이 드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라고 번역을 했던 거예요. 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조금 더 못한 존재야. 감당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를 천사보다, 그거는 감당이 되는 것 같으니까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정확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대단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운 존재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그 놀랍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실상은 그렇지 못해요. 내가 그런 귀한 존재라고?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근데 우리의 실상은 볼품없고 형편이 없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한없이 초라하고 형편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주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눈이 향하신 곳이 있더라는 겁니다.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네, 바로 자기 자신, 바로 우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는 바로 원래 우리 인간의 원래 존재됨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모든 곳에 온통 우리의 신경이 가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바쁘게 살아가지만 늘 공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요, 다른 사람들은 잘 가지 못하는 아주 높은 곳을 향해서 꿋꿋이 이겨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도달한 그곳에서 우리는 더 큰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고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모아두었는데요, 정작 거기에 도착을 해보니 거기에 쉼이 없어요. 또 다시 큰 염려가 찾아오고 또 내일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일까요? 원래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것이어서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지위, 그것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아야지, 집중해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은하수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그날 제가 밤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지 않았다면요, 그날의 아름다움을 절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밤하늘의 은하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가 표준 신앙 고백으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딱딱하고 요즘 시대에는 뭐 이런 게 필요해, 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래요.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뭘까? 좀 고민이 되죠. 내가 성공을 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막 그러면 되는 건가? 그러면 내가 성공해야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영화로움은 절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우리의 인생을 쥐어짜야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단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게 여러분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거울이에요. 거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거울이 빛을 비추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릴 때 작년 해보셨죠, 그죠? 빛을 향해서 거울을 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영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하여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그분의 영광을 비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을 마주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추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즐겁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도 사실은요,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향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존재가 되고요, 그 존재로서 우리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기쁜 인생,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TV 광고를 보다가 이제 우리 집 막내가 하루는 저를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커피가 맛있어요. 맛있지. 진짜 맛있어요. 좀 시크하거든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향긋한데 왜? 이렇게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빠 말도 안 믿고. 믹스커피 말고요, 저는 라떼를 좋아하는데요, 한때는 커피 믹스를 아주 애용했습니다. 하루에 3봉, 4봉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커피 열풍이 불면서 여기저기 카페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페에 가셔서 커피 마시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커피 마셔본 척 하려고요. 커피 맛을 좀 아는 척 하려고요. 저는 라떼요 시켜놓고 설탕과 시럽을 듬뿍 넣어가지고 그렇게 마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커피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맛있다. 커피 맛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맛이 느껴져요. 특히 어떤 좋은 사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을 때, 또 아니면 어떤 멋있는 경치를 바라볼 때요, 이 커피 한 잔이 있었으면 너무너무 간절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는요, 커피 원액, 에스프레소라 그러잖아요. 물 타는 것도 싫고 우유 타는 것도 싫고 커피 원액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고소한지 모른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무감, 부담감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어떤 부담감으로, 어떤 의무감으로, 아니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 생활도 그렇습니다. 의무감, 부담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이 맛의 의미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아침이 무척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시겠죠? 아침이 늘 피곤해요. 아침이 늘 멍해요. 힘들어요. 그 시간 뭘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곤욕입니다. 그런데 2021년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큐티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2020년 봄학기부터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코로나가 이제 막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한 해는 아예 하지를 못하고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큐티 강의를 해야 하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큐티 강사인데 큐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큐티 꼭 해야 돼. 목사가 늘 말씀 보잖아. 설교하려면 보는 거 당연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지 않은 거 아시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요, 말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 말씀을 수단화 시켜버리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강의를 해야 해서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또한 큐티 나눔을 인터넷에서 함께 진행을 하니까요,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작년 2021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주식 열풍, 코인 강풍, 부동산 경기, 사람들의 마음이 막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제 마음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저를 붙잡아 준 것은 온전히 그 큐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이제는 그 시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침에 더 집중이 잘 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다른 시간을 조정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억지로, 의무로 절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시간만큼은 지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이 나를 지켜주었다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같이 회의를 했는데요, 제가 어떤 한 분에게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제가 짜증을 낸다고 막 화를 내거나 막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몰상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평상시와 제가 말하는 톤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오버했구나. 내가 지금 실수했구나. 급하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른 일이 있기도 해서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편안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내가 아마 그 일로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다. 그날 그 일을 아내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날 나 깜짝 놀랐어. 내 안에 그런 나쁜 놈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런데 그날 내게 은혜가 있으니, 내 마음에 은혜가 흐르니 사과할 용기가 생기더라. 그 은혜를 깨트리고 싶지 않아서 성령님께 순종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그래요. 참 그래. 그 은혜가 있고 없고 차이가 정말 커. 내게 은혜가 없는 날 나도 모르게 짜증을 내고요,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을 아내가 돌려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신앙을 오해하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 천국 가려면 이 정도 고행은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참으며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세상에 좋은 것이 많으니까 그거 실컷 다 누리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한 5초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럴 자신이 없으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라도 도장 찍으러 오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들에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황홀함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원래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우리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너무나 황홀합니다. 그 감탄사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움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삶으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